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헛된 우상을 버리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이 115편의 시는 내용으로 미뤄볼 때 선민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던 이방인들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은 후에 지은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시입니다. 본문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지금 시대는 포로기 이후 시대입니다. 지금 유다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을 받을 정도로 지금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 또 하나님이 존재한다 해도 자기 백성조차 돌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무능한 신에 불과하다. 그런 의미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까지도 비웃고 조롱을 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 그들의 하나님이 자신들이 섬기는 바벨론의 신 말둑, 주신인 말둑보다도 강하다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 무능해서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조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어서입니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인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따른 결과였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선명하게 드러낸 사건이 바로 남유다가 멸망한 사건이에요. 왜요? 하나님은 오랜 동안 이스라엘의 범죄를 지켜봐 오셨고 그들을 결코 관망하지 않고 심판하실 거라고 끊임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그 경고대로 결국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의 경고가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남유다의 멸망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있더라도 무능한 신이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롱받는 상황 속에서 이제 지금 오늘 시편이 기록되어진 거예요.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시인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직 주는 어떠하다?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인자하시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약을 맺은 당신의 백성에게 한결같은 은혜로움과 자비로우심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런 게 인자하심입니다. 진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한번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 언약의 근거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붙드시는 신실한 분이다라는 의미가 바로 진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자, 이 간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영광을 얻을 만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자기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취해달라 이렇게 간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간구가 아니라 도리어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의 명예를 어떻게 해달라? 자신들을 구원하여 달라라는, 지금 하나님의 그 명예를 위해서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라는 강렬한 구원의 호소입니다. 특히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두 번씩이나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절박한 심정을 토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의 근거에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하는 것이 바로 1절의 내용입니다.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오직 주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3절이 나오되긴 배경 우리가 금방 2절을 봤듯이 문 나라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어떻게 보면 그런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시한 게 3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거하신 어떤 공간을 지칭하는 말일까요? 그게 아니라 하늘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땅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금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과는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는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분, 그분을 가리켜서 지금 나타내기 위해서 하늘에 계시는 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어떤 틀 속에 예속되어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편만하신 분이시다.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분이시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들을 가리켜서 뭐 지역을 다스리는 신, 또 가정을 다스리는 신, 뭐 어떤 종사하는 직업을 따라 주관하는 신 해가지고 신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무슨 옛날에 보면은 우리나라에도 뭐 무슨 집안만 딱 거기에만 머무는 신이 존재하고 뭐 부뚜막신 무슨 신 해가지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동양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이 신에 대한 관념은 어떤 한 지역, 한 곳 여기를 이렇게 주관하는 신인 것처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나라와 다른 나라와의 전쟁은 바로 신과 신들의 전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승리를 하면 우리의 신이 상대 나라의 신보다 더 강하다. 저들이 진 것은 우리 신보다 약하기 때문에 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이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이방인에게 너희들의 신앙은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한 초월자이시고 온 우주 만물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과 모든 가정과 모든 일터를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3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내용 관찰 문제 2번. 시인은 우상을 어떤 존재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자, 시인이 묘사하고 있는 이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아무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상들은 문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자, 우상의 실체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수곡물이다. 수곡물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냐? 사람이 은이나 금과 같은 금속, 나무, 돌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신적 지위를 부여한 것, 그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요. 그것들이 얼마나 참으로 그것들이 입이 눈, 코, 손, 발, 목구멍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게 기능을 발휘해요? 아무런 기능도 발휘할 수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입, 눈, 코, 귀, 손, 발, 목구멍 다 있지만 말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냄새 맡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도 내지도 못하는 정말 무능하고 무익한 존재. 그게 바로 우상이다.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시인이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의지하는 자들 모두가 우상 같다고 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으로 아무런 능력도 없고 존재 가치도 없는 거다.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자 역시 우상처럼 아무 능력도 아무 존재 가치도 없이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지금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의지하는 자들은 모두 우상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의 실체가 뭐라고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도 못 내는 존재. 이런 것처럼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의지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다 이렇게 되고 말 거다. 우상 숭배의 결과, 그 결과를 얘기해요.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우상이 생명을 줄 거다. 우상이 복을 줄 거다. 그렇게 기대하지만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 최면일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로 하여금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 또 모든 우상 숭배자들 다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질 거다. 이게 마지막 그들의 결론이에요. 그들의 비극적인 파멸이 우상 숭배자들의 결국이 바로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허무하고 억울한 일입니까? 느낀 점은 4번입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채 우상을 숭배하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의 실체를 모르고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거기에 소망을 삼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어때요?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어리석고 안타까움.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뭔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 하면은 돈을 가지고 있을 만한 사람에게 찾아가야죠. 그죠?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야 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땡전 한 푼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애걸 하면 이거 얼마나 우스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여러분 축복을 얻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가서 구해야 돼요? 그것을 줄 만한 존재에게 가서 구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이, 귀신이, 사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줄 수 없어요. 구원과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런 우상이나 사탄이나 귀신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능하고 저주스러운 존재일 뿐이고 거기에 희망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죠. 우리는 살아계셔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그분만을 우리는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겁니다. 그 인생이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인생이요, 넘어질래야 넘어질 수 없는 인생이요,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듭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성패라는 것은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의탁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단지 이 생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이 생을 넘어서 내 생에까지 참으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구원과 우리 장차 죽음 이후에 그 모든 삶을 결정짓는 그 근거는 바로 하나님을 의탁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라는 것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을에게 구하고 찾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저주와 징계로 끝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영생과 축복을 선사받게 되는 것입니다. 허무하고 정말로 죽음만 안겨주고 아무것도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우상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모든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우상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헛된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신약 시대에서는 꼭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섬기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그리고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더 쏟고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정리해야 됩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있는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또 화재로 고통당한 하나님,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베풀어 달라고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으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